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일상도 잃어버리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연기해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쓸쓸하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예년과 다릅니다. 현대 문명이 놀랍게 발전하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되고 교만한 판단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고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집도 없어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셔야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거고, 시원하게 해주셔야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도 짓고 집도 만들고 하면서 점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제 우리 손으로 농사 짓고 우리 손으로 집을 지어서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를 업신여기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업신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만 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의 뱃속도 훤히 카메라 가지고서 다 보잖아요. 우리의 머릿속도 훤히 들여다봅니다. 우주의 세계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이러스가 무서웠는데 백신이 개발되면서 한풀 꺾이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과학기술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업신여긴다는 게 뭡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인간이 지혜로워서 점점 문명을 발달시킨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기에 인간이 점점 어리석게 되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하나를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음부터는 우리 전화번호 몇 개나 외워요. 우리가 어디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 찾아갑니다. 늘 예배 드릴 때 찬송가 가사 여기로 다 비춰주니까 우리 이거에 의존해 가지고서 찬송가 몇 장이나 외워요. 몇 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저기 소록도에 가가지고서 신방 가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소록도에 계신 어르신들이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늘 이거 보고 하니까 찬송가를 외우는 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 부르다가 3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 1절 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계신 이 한센병 앓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 맞아 그러더래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은 스마트, 점점 영리해지고 슬기로운 것을 사용하지만 우리 머리는 점점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스마트의 반대말이 뭐냐면 stupid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손은 스마트해졌지만 우리의 머리는 점점 어리석어졌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스마트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점점 퇴보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점점 더 풍요로워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의심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는 세상,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영향력 있게 활동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고 나면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마치 은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요, 이게 어리석은 자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행성이란 말이 있어요. 행성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돌아.
이걸 태양계라 말하죠. 수, 금, 지, 화, 목, 토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이게 태양계의 행성입니다. 지구도 역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 행성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행성은 반드시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거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성이요,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행성이야. 태양이 주는 에너지의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요소수가 큰 난리를 겪고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디젤 엔진에 요소수를 넣어서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환경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꾸 태양열이 더 직접 내려 쬐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태양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온도가 차질이 있어도 인간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행성이요, 철저히 태양이 주는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근본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결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과학이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라. 무엇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그렇게 살면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도다.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협박하는가?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이에요.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살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했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죠. 감사하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감사로 제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릴 때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반복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목마르면 일어나서 물 마시고 예배 드리다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예배 드리다가 배고프면 컵라면 꺼내서 먹고 예배 드리다 배고프면 새우깡 먹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점점 산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정말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너무 몸이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편리함 때문에 내가 교회 오지 아니하고 편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9명은 다 집으로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붙잡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10명 고쳐줬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냐? 그 9명은 다 어디 가느냐? 너 정말 잘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예배로 정의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그냥 갔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하는 것을 다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충성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플리무스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생활을 시작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 매사추세츠의 주지사가 감사절을 제정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추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그 후에 1789년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여 온 국민이 이날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추수감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추수감사 주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편 말씀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세대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살 길이 어디 있느냐? 감사로 제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잘 지키셔서
영과 육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세대여, 감사함으로 제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길 환한